사순절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에 오늘까지 마지막 그 여정을 지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 기도로 인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40일 새벽 기도회를 섬기는 귀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먼저 일찍 나와 주차로 봉사하신 귀한 분들, 각 캠퍼스에서 가장 수고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주차로 봉사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예배 안내로 또 찬양 특순으로 또 우리 챔버팀도 또 밴드도 많은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사순절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부활절이 오게 되고 또 10일 후면 오순절이 옵니다. 그래서 오순절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부활 너머에는 성령의 오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새벽기도, 작은 예수 새벽기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계속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의 정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죄와 세상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며 또한 사단과 우리 육신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개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삶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자기 십자가를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견디기 힘든 짐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놀라운 징조가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로마 군병들에게는 어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 전날에도 아마 그 골고다에서는 십자가 처형이 집행되었을 겁니다. 로마 군병들에게는 늘 익숙한 평범한 일상과 같은 그 십자가 처형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때 세상이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탄생하셨을 때도 천사를 통해 하늘의 별의 징조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의 오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이 역사의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성전의 휘장을 찢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입니다. 두께는 한 손바닥 한 뼘 정도, 또 높이는 20m 정도입니다. 그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잡아당겨서 찢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도구를 가지고도 단번에 찢겨지지 않는 아주 두꺼운 커튼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에는 수없는 피들이 뿌려져 엉켜져서 더 견고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단번에 찢어진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 성전 휘장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벽이요, 막힌 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휘장을 친히 찢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율법이 폐기되었음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제사 제도가 더 이상 의미 없음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로 드려지는 그러한 수많은 제사들이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1년 동안의 죄가 사함받는 그 성전 휘장이 이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중재자 없이 스스로 중개물 없이 중개 매개체 없이 제사 제도나 제물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 의지하면 그 어떤 사람이나 제도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만인 제사장의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사제를 의존하거나 어떤 성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그분이 죽으셨을 때 바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으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는 사건이며 또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담대한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며 그분의 죽음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된 인간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성전 안에는 여러 벽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만 거하는 뜰이 있었고,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여러 겹의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그 어떤 장벽도 하나님 앞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에게 열려진 구원의 문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로 제한받던 이방인들이 이제 지성소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선교의 문이 열린 사건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은 십자가는 바로 무덤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52절 5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직후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목적이 바로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부활임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부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한 성도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살아난 채로 무덤 안에서 3일간 기다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살아난 시점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직후입니다. 금요일 오후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 시간적 간격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살아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적 간극이 보여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살아났는데 왜 그들은 바로 사람들에게 무덤에서 나와 나타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들이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3일의 기다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첫 열매 되신 그분을 향하여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기다림은 성도들의 부활이 그들만의 독립적인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의 부활은 바로 3일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과 연계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나타나서 온 세상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은 저분 때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과거까지 소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과거까지 소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성도라 불렸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하게 된 것은 바로 이후에 일어난 십자가의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지만 이전의 모든 과거까지도 소급하여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역전시키는 능력이시죠.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전에 있었던 잠자는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과거에 소급되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과했다고 했을 때 잊어버리고 깜빡 넘겨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가 분명히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심판의 사자가 건너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과거의 모든 죄를 넘겨버리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과거의 성도들을 구원하고 현재 우리를 살리며 미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미래에 있을 우리의 연약함까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할 때까지 3일 동안 기다리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 거룩한 성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입니다. 그 성도들이 나타나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언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 그 자체가 무덤을 열었고, 그리고 열린 무덤에서 나온 성도들이 바로 최초의 증언자들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십자가가 고백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5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이 지진과 그 모든 사건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외쳤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기서 뜻밖의 증인이 나타납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아니고 끝까지 그 처형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있었던 군인, 그리고 그 처형을 책임지고 있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방인입니다. 정복자입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로마 제국주의의 도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외쳤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십자가가 만들어낸 놀라운 아이러니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 고백을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았던 뜻밖의 이방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로 인해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의 무게를 느끼려면 마태복음이 어떤 말씀으로 끝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의 시작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합니까? 성탄절에 그렇게 연극을 많이 봤으면 떠올라야 되잖아요. 동방의 박사들.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경배를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된 복음서인데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먼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모든 족속을 향하여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신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속에 놀라운 이 우주의 전환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히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무덤이 열림으로써 죽음의 권세가 깨어져서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이 고백은 이끌어져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사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고,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을 죽음도 막을 수 없다는 것, 세상의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다는 이 선교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방인의 고백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의 열매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의 이 사건에서 십자가 사건 그 자체, 그 시간 속에 바로 이방인의 고백이 터져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28장에서 선교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28장에 주신 대위임령 이전에 27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자체가 선교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28장에서 우리에게 준 명령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선교의 역사에 그저 따라오라,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대위임령은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자체와 더불어 일어난 놀라운 선교의 열매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선교의 열매는 맺으실 것이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다. 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무덤이 열림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 세 가지 사건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이 있는 의무를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휘장은 찢어졌음을 날마다 바라보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으므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가 깨졌으니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이 선교의 열매, 우리도 함께 참여함을 기뻐하며 그 복음이 온 열방에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2000년 전 일어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지금도 무덤 문을 여시며 고백을 일으키시며 찢어진 휘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사건입니다. 역사의 중심이며 우리의 삶의 중심인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이 그 십자가 아래서 이는 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 십자가 앞에서 참된 신앙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열어주신 선교의 문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고 이 선교의 능력을 날마다 확신케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의 열매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음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선교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덤을 여시고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무덤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죽은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주님, 죽음의 권세에 눌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죽음을 이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 앞에서 고백이 터져나왔듯이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고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증거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를 멀리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찢어진 휘장 가운데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무덤도 열릴 줄 믿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처럼 수많은 이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 고백하는 그 열매를 바라봅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와왔음을 감사하며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이 백부장과 같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케 하여 주시며
선교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온누리교회 모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40일 좁은 문 좁은 길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하게 하시고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위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휘장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찢듯 찢으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이 우리를 가로막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40일 동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의 문이 열렸으니, 무덤이 열렸으니, 휘장이 찢어졌으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주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40일 동안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많은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좋은 땅에 심겨진 열매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좁은 문 좁은 길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주여 행함으로 열매 맺는 귀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휘장을 찢듯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찢으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악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을 열으신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의 고백과 같이 늘 주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이 마음과 이 말씀해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할 때 우리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직도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40일 동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아시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우들과 우리의 자녀와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40일 동안 주님께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 목사님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 젊은 종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암으로 고통받고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혹과 미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떠난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그 마음 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관계의 어려움 속에 고민과 갈등과 심려 속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의 능력으로 풀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난관 같은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기업 가운데 우리의 어려운 부르짖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 같이 주여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그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 용서받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린 것 같이 하나님의 관계에 막혀진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새벽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고 탐욕과 다툼과 분열이 그쳐지고 삼권 분립이 지켜지며 부정과 불법과 자살, 낙태, 살인이 그치며 차별 금지법과 사회적 성이라는 이론 행해지는 제약과 거만의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진화론, 유물론, 종교다운주의와 공산주의, 우상 숭배와 미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켜지며 복음으로 거듭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권 분립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다툼과 분열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로 행하게 하여 주시며 교만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과 불법과 자살과 낙태, 살인, 차별금지법과 사회적 성이 행해지는 제약, 그 교만의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박과 마약과 알코올,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진화론, 유물론, 종교다원주의와 공산주의와 우상숭배와 미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며 악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거듭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한민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 전쟁 가운데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한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주 앞에 온전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 동안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한 통해 십자가의 사랑과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무랬던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6.25의 전쟁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보릿고개의 가난 속에서도 놀라운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교하고 교만하여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교만히 행하는 우리의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 담력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와 미신과 중독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며 생명을 해하는 그 악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0일 동안 주차와 안내와 챔버와 특순 영상으로 섬기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한우들을 치유해 주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삶의 어려움 속에도 주께 눈물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나가며 십자가를 붙잡고 선교의 열린 문을 향해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